청소년 사역 철학이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같이 하게 된, 저는 YFC 현재 이사고요. 그 강의를 맡은 지창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왕 목사님하고 그 강의를 듣다가 저 강의를 들으면 좀 이제 땀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 목사님은 명강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명강사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두란노에서 한국에 있는 그 강사, 기독교에 있는 그 강사, 설교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명강사 100인을 선정했었어요. 그때 청소년 분야에서 당당하게 100인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해요. 들어보니까 뭐 괜찮죠? 잘하죠? 네. 네. 여러분들 교회에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부르면 갑니다. 뭐 설교를 해달라든 뭐 강의를 해달라든 부르면 저희들은 누가 됐든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는 저희 기관이 원래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 기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해왔고요. YFC 소개를 받으셨겠지만 한두해 한 기관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만 55년 지금 사역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고 저는 이 YFC에서 거의 한 30, 한 5, 6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강의라기보다 그냥 여러분들 강의하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냥 제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다가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강사한테 강의는 명강사한테 들으시는 거고요. 그냥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떠들다가 쓸데없이 그냥 저 사람 뭐야? 뭔 소리 한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그냥 저는 그 여태까지 사역했던 거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느낌 그런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갈 거예요. 사역은 청소년 사역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역이든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에 참고로 하시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보시라고 정리를 하면서 교환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이 됐든 뭐 청년 사역이 됐든 또 어른들을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사역이 됐든 어떤 사역이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항상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종처럼 섬기고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게 거기에도 있어요. 교환에. 그러니까 어디 사역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를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참고 문헌으로 책을 여러분들한테 몇 권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책을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 사역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읽은 책이 거기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 최윤식 지음이라는 것. 지금 현재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참 제일 잘 나가는 강사인 것 같아요. 최윤식 목사님이 지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청소년 사역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한 번씩은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한 번씩은 좀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 현재 한국교회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읽기도 편해요. 이렇게 막
철학적인 뭐 이런 그런 책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책을 싫어합니다. 제가 머리가 짧은 관계로 어려운 책들을 읽는 거에 힘이 들어서 이렇게 쉬운 책을 잘 읽는 편이라. 근데 이 책은 읽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를 하고, 이렇게 권유하니까 뭐 최일식 목사하고 뭐 특별히 친해서 책 팔아먹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도 최일식 목사는 저를 모르고요. 저는 최일식 목사를 압니다. 그 사람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혹시 아니신 분? 아니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은 다양하게 교회에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섭렵을 하셔야 되니까 목사님들은 빼고 나머지 교사분들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중고등부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청소년부 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데 어떠세요? 힘들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신지. 청소년 사역이 되는 게 유난히 좀 힘들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유난히 힘듭니다. 주일학교보다 또 청년들보다 유난히 힘들어요. 주일학교는 조금만 이렇게 소품을 좀 이렇게 가미하고 조금만 내가 이렇게 살짝만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도 아이들이 이렇게 동화가 돼요. 그죠? 청년들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래요. 근데 청소년은 조금 그런 상황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중2 맡고 계시는 분? 저쪽 교회도 여쭤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 그랬어요. 왜 다행이라고 그랬지는 아시죠? 네. 중2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많이 보시죠? 애들이 막 이러고 지금 이제 몰려있잖아요. 모여있는 애들 이렇게 쭉 이제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허투루 안 보거든요.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다가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야, 너 중2 맞지? 그러면 여림은 너도 중2예요. 정말. 신기하게 중2. 그거 신기하게 맞춰요. 중2는 정말 표가 나요. 오직하면 외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중2가 왜 특별하게 힘들고 왜 걔네들이 참 유별날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걔네들이 유별난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딩부터 시작하죠. 초딩. 초딩은 정말 초딩이에요. 말 그대로 초딩이에요. 걔네들은 뭐 아무리 개굴지고 아무리 뭐 개구쟁이 노릇하고 아무리 애들이 험하게 놀아도 걔네들은 그 노는 거 안에 어설픔과 순수함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충분히 이렇게 소나기에 질 수 있어요. 초딩을 딱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갑니다. 중1. 중1도 중학생인데 중1하고 중2하고 왜 틀릴까? 근데요, 문제는 중1이 중학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학기 끝났잖아요. 지금 방학이에요. 아직까지 걔네들은 초딩입니다. 초딩의 때를 아직 못 벗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중1을 보면요, 겁도 많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한번 딱 얹어주고 공간 한번 치면요, 주눅도 들고요. 말도 잘 들어요. 이제 개학하고 2학기 시작해서 학교를 가서 2학기를 지내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면 그때 얘네들이 인식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른이다. 그게 중2예요. 중2가 딱 되면 얘네들은 초딩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중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니까 초딩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초딩 티에서 벗어난 정말 중학생 모습을 갖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살짝 이따 건너뛰겠습니다. 중3. 이게 중3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중3 되면 중2 되면 이제 어른 됐잖아요. 근데 중3 되면 조금 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아니에요. 살짝 자기 자신이 이제 생각하기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보면 애 같은 괜히 자기가 엇늙은 것 같고 3학년 되면요. 여러분들 고1하고 고3하고 틀리죠. 고3은 왠지 이렇게 그 꼰대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서 제가 가끔가다 용어 쓰는 게 좀 이상한 용어가 있으니까 애들하고 오래 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중학교도 중학교 3학년 되면 중학교 안에서는 자기 학교에서는 최고학년이잖아요. 초딩도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저 밑에 1학년, 2학년 애들 정말 저 밑에 생각하면 애기들 보듯이 봐요. 아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돈찐개찐인데 그놈인데 쟤들은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되면 좀 달라집니다. 조금 더 말귀를 알아듣고요. 조금 더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살짝 오픈해서 받아들일 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얘네들한테 대두가 되냐면 대학 입시가 시작됩니다. 물론 요즘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언제부터 하냐면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부터 이게 이제 대학 입시의 목표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다른 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얘네들 때 시간도 없고요. 짬도 없어요. 그죠? 지금 애들한테는 이따가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아이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티내고 뭐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애들입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상황이 틀려요. 아직은 대학 입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되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잘났고요. 모든 중심이 나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분반 공부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반에 10명, 7명, 8명, 1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다 같이 있어도 나는 주인공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엑스트라 아니면 조연이에요. 나를 위한. 그게 중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중2 아이들을 두고 어떤 단계냐 그러면 상상의 단계 때라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무대 위에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어떤 무대를 다 펼쳐놓고 액션 좋아하는 애들은 조폭 세계를 쫙 펼쳐놓고 자기가 조폭 두목이 딱 되는 거예요. 또 경찰 세계를 쫙 자기가 경찰 대장, 형사 세계를 딱 되는 거 자기가 형사 대장, 형사 반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쫙 펼쳐놓고 자기가 거기에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남 돌아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만 생각하면 돼요. 딴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고요. 내가 얘기하면 따라와야 되고요. 내가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자기들이 세계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반에서 7명, 1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아이들이 다 각자 그 생각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개판인 거죠. 전부 딴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면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게임하기 시작하면 그 게임의 주인공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치고받고 부시고, 요즘에 게임이 다 그거잖아요. 치고받고 부시고.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게임이라는 거는 하나도 깔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하는데 좀 둔해요, 제가. 그래서 짜증나서 못합니다. 하다 보면 승질나서. 뭐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뭐 1단계, 2단계를 못 넘어가니. 예. 요즘에 이렇게 저는 그 차가 없습니다. 기사를 두고 다녀요. 기사를 두고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녀요. 비싼 차. 대신 이제 저는 혼자 타는 게 낭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카풀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으로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이 버스를 보면 전부 이렇게 게임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지하철을 타든 버스 타든 대중교통에 갈 때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대체로 나이가 든 사람들 하는 게임은요, 요즘에 이렇게 뭐예요? 애니팡인가 뭐 그런 종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숫자 3개 맞추면 이렇게 터져갖고 쭉쭉쭉쭉 없어지는 거. 대체로 그런 게임을 주로 하고요. 젊은 친구들은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그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만 봐도 연령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빠지면 아이들이 내가 주인공인데 쉽게 헤어나겠어요? 못 헤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아까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나간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청소년들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세계가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사역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하려니 우라통 터지죠.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가서 정말 그냥 승질대로 그냥 확 내지르고 싶을 텐데 그런데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애들을 팼어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체벌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팼어요.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면 큰일 나요. 애들한테 폭언도 못해요. 농담으로라도 폭언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을 체벌하고 때리고 폭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학원. 아세요 그거? 학원에서는 애들을 때려도 되는 거? 학원에서는 애들을 패도 학부모들이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학원은 공부하는 것이 학교일까요? 학원일까요? 네, 학원. 그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인식해요. 애들이 공부하는 데는 학원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럼 학교는 뭐게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교육 편지에 의해서 졸업장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그냥 대충 학원에서 모든 진도가 다 나가는데요.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치는데요. 수학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거쳐왔으니까 아시죠? 학교에서는 공식에 의한 원리 원칙에 의한 풀이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편법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학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원 공부가 효율적인 거예요. 학원에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이걸 배웠는데 만약에 적분, 미적분, 적분을 배웠는데 학교 가서 적분을 또 배워요. 그러면 이미 들었잖아요. 보통 우리들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웃기는 건요. 아까 여기서 배웠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적분을 배웠어요. 학교 가서 적분을 배운다고 앉았는데 풀어라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다 알아요. 왜? 들었던 거니까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아는 거 또 얘기하는데 지겹죠.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다른 거, 영어 단어 하나 더 하는 거, 뭐 국어 시간 무슨 이런 시간에 수학 문제 다른 거 수학 공부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세계가 그래요. 아이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아이들이 처해지는 현실이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려니까는 우라도 터지고 정말 짜증도 나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해줘요. 교회에서 가장 지원이 늦는 데가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대체로. 그죠? 왜냐면 제가 이 기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해보고, 저도 교회에 지금 있고 뭐 이러니까 그 현실은 뭐 내 교회만 그런지 몰라도 그 현실은 대충 잘 압니다. 요즘 교회들은 또 건축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교회 운영하려면 재정이 어려운데 건축 같은 거 해서 빚까지 있어봐요. 그러면 그냥 기축재정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허리띠 졸라맬 때 가장 먼저 제일 졸라매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에 투자가 안 되죠. 투자가 안 되니까 양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는 점점 없어집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자꾸 이제 이런저런 그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제가 자꾸 보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반기독교 세력들은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정말 많이 추락해 있는 것은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국 기독교가 좀 줄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거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최유신 목사 책 얘기를 했다. 그 책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2050년 정도가 되면 한국교회 교인이 40에서 50%가 지금보다 준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상태로 가면. 어떤 변화나 어떤 개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상태로 그냥 유지가 돼서 간다 그러면 그 정도로 그 기독교 인구가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50년 되면 지금 기독교 인구는 한 800만?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1000만이었다가 줄어서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50년대 되면 300에서 한 400만이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숫자에서. 그러면 그때 되면 기독교 인구가 한 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따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 교육부서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이렇게 교육부서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 6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근데 6만 5천 개에서 그때 되면 교회 수는 반으로 준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제 후배,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7명 있습니다. 후배 목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후배 목사들 중에 지금 3명이 교회를 이렇게 닫았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인내하고 정말 올 때까지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제 교회 사역을 다 접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또 교회 사역을 개척을 또 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목사가 돈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택배 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한국교회가 반으로 준다. 정말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최무식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동하거나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주일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일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를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질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학교가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대형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대로 간다. 의식 없이 간다. 그러면 중소교회는 주일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으면 중고등부로 올라갈 아이들이 없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으면 청년부도 올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청년부가 없으면 장년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결국 교인이 점점 줄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로 닫아야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신 게 대안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태계 복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에다가.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생태계 복원. 자연이 도시화가 돼가면서 사회가 이 문화가 도시화가 돼가면서 자연이 다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깨져가지고 우리의 삶도 점점 황폐해지고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뭐 4대강 사업 이런 거 뭐 물 다 흐름 막아버리고 썩고 뭐 물고기라 둥둥 뜨고 결국은 생태계를 망가뜨리면 손해보는 거는 누가 손해보냐? 결국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태계 복원을 해나가는 것에 비유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생태계 복원이라고 거기에다 빗대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태계 복원이 한국교회 생태계 복원이라고 거기다 빗댄 이유가 뭐냐? 왜 생태계 복원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는 그냥 쉽게 주일학교가 살아야 중고등부가 살고 중고등부가 살아있어야 청년부가 살고 청년부가 그래야 살아야 장년부가 살고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쉽게. 근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제가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은 조금씩만 공을 들여도 아이들이 모여요. 조금씩만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것 하다못해 과자 분달 갖다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 재료장치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모여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웬만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CCM 가수들 이렇게 불러오면 애들이 좀 모이는데 요즘에 CCM 가수도 뭐 별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CCM 가사가 누가 좋을지도 몰라요. 왜? CCM을 안 들으니까. 연예인들이 온다. 그러면 그 연예인 때문에 왁 하고 몰려들지만 그거는 연예인 보려고 온 거지 아이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도로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정말 공을 들이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아이들, 그 청소년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들어가는 말에 다 있는 거예요. 이단과 타종교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위기의식을 조금 더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신천지. 또 지금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신천지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사견, 이거는 이제 충분히 제 사견입니다. 이것도 어디 가서 뭐 그러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제 개인 사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소위 말하는 안산홍 증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는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CBS도 이제 한참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 보도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알만큼 다 아시죠? 신천지가 전 그 교회를 흡수하고 그 신천지가 하고 있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교회 흡사하고 뭐 출석군으로 뭐 교회 교인들 끌어가고 그런 그거에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결국 그거 뭐냐면 자기들 세불리기예요. 그리고 그 세불리기가 뭐냐면 결국은 재산입니다. 재물을 얼마큼 그 사람 그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부를 누리냐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심각하냐? 하나님 교회의 전도 전략을 보면 하나님 교회의 전도 전략의 집중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3, 40대의 부부예요. 왜 그 3, 40대 부부를 집중 그 전도 전략으로 그 사람들을 공략할까요? 그 아이들 자녀들이요. 3, 40대 부부의 3, 40대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애들 아니면 초딩, 커봐야 고딩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그 아이들을 호섭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직접 다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모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오면 아이들 따라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 때문에 그렇게 전도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제가 한때 이제 몇 년 전에 휘경동에 살았습니다. 그 휘경동 쪽에 살았는데 휘경동 쪽에 몇 해 전에 거기에 이렇게 빌라 한 단지가 싹 없어지더니 한동안 비어있더라고요. 저는 왜 없앴지 그랬는데 느닷없이 어떤 공사라더니 거기에 멋진 큰 건물 하는 이게 센터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선교센터예요. 세계복음 세계센터. 안산홍 주인이네요. 근데 거기는 토요일날 집회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토요일날 지나가면서 거기서 집회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 숫자에 놀란 것보다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 다 젊은 부부들. 전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오는데요. 야, 정말 그거 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를 그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서 저는 정말 경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타종교의 가장 심각한 종교가 어딜까요? 예,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문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팽배하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 지금 그런 사회거든요. 공교련하게 그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고 그래도 거기에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정부는 나서서 중동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거기에 경제협력 조약 맺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경제라는 허물 좋은 경제 원조 또 외국의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거에 포커스 맞추니까 아무것도 덜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이슬람에 대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유럽은 지금 이슬람 문화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은 이슬람 문화를 전부 배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걸 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슬람 문화가 들어올 때 그 유럽도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슬람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자꾸 유럽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심각하게 축한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언론에서 보고 있는 테러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유럽은 이슬람 문화를 지금 이렇게 다 배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슬람 문화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전도 전략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20세 이하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어른들 대상, 단순히 경제 원조하고 뭐 전도해서 뭐 교인수 늘리고 그 상태가 아니고요. 그 이슬람에서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세 이하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송도에 그 이슬람 대학이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꽤 오래전, 몇 년 전부터 어떤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각 대학에 이슬람 문화에서 유학생들이 지금 속속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권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의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아이들 조건이 어떤지 아세요? 조건이 우리는 보통 유학 들어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내잖아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잖아요. 1, 2등 하는 아이들. 근데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교환학생의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집안이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집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잘생겨요. 핸섬하게 잘생겨요. 그러면 유학 조건으로 만족하는, 그게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국으로 보내요. 왜 그러냐면, 한국 문화를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상황을 뭐 편협스럽게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자매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을 한국의 대학생의 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여대생들을 꼬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냥 막연하게 꼬셔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젊은 여자들의 성향이 외국인이면 일단은 호감을 갖는다. 그런데 거기에 잘생기고 돈 있으면 또 한 번 애들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국 여자들은 뻑이 간다. 그게 이슬람에서 한국 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웃기죠.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성향, 그런 것까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세워서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 경제적인 조건이 좋잖아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 플러스 가서 가능하면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라. 결혼하면 이슬람은 자기 가족이 다 이슬람 교인이에요. 우리는 뭐 집안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난 기독교인인데, 우리 집안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무교인 사람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다반사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이슬람은 가족은 무조건 다 이슬람 교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한국 그 자매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잊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면 우리는 일부 종사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내,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해도해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슬람 문화는 뭐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결혼해가지고 여기 한 몇 년 있다가 대학교 졸업했어요. 몇 년 있다가 여기서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면 내 안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해요? 아니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또 결혼해요. 거기 가서 2번, 3번 철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며칠이에요? 그거 못 참아요. 그걸 못 참으면 질투하고 거기에서 뭐 그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이슬람은 질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사망. 처형당입니다. 처형. 그게 이슬람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무서움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런 무서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에 지금 걸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점점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석교인들 숫자 아시죠? 네. 출석교인의 본인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출석교인의 10%가 넘는 교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출석교인의 10%가 넘는다. 청소년부 숫자가. 예. 몇 교회 계실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적교인은 아시죠? 출석교인하고 또 다르죠? 제적교인 수의 10%가 넘는 교회. 그 중에서.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뭐 이제 작은 교회라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제 조금 인원이 좀 적게 출석하는 교회들은 청소년부가 10%가 넘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 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대형 교회, 그런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부를 생각하면요, 중대형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10%가 넘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몇 교회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 6,000명 정도 됩니다. 출석교인만, 어른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저 담임 목사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기관 사역이 이제 풀타임으로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이제 제가 그냥 출석하면서 그냥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네 교회인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합쳐서, 우리는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청소년부가 따로 있는데 중고등부 다 합쳐봐야 거의 한 3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저희 교회만 현실이 그런 게 아니고 큰 교회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생태계보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금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으면 한국교회 정말 미래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아마 현실이 아닐까. 청소년 사역, 청소년들 이제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힘들다 그래서 또 이제 힘든 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재정도 안 돼. 지원도 안 해줘. 프로그램도 없어. 청소년부 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죠? 2부 분방 공부하고,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간혹 특별 행사 같은 거 한번 하고, 아이들 친구 초청 전도대회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한 2번 하고,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특별한 거를
특별하게 교회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또 문제는 있다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그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해서 저 중고등부가 확 이웃수가 너무 부흥이 됐어요. 그 사례가 내 교회에 와서 적용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거는 그 교회의 상황, 그 지역 상황. 지역으로 만든 광주에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전라도 광주 쪽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인근에서 오신 분 제가 왜 묻냐면 저희들 YMC가 전국에 지구가 다 있습니다. 네. 광주가 YMC 지구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활동을 청소년 그 활동을 사역을 굉장히 잘했던 그 지구예요. 광주 YMC가. 그런데 광주 YMC가 지금은 이사회만 있습니다. 스텝도 없고요. 아무 사역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 광주의 사역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광주에서 이사회는 빵빵해요. 거기 이제 YMC 아까 이제 YMC 이제 왕호사님한테 YMC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YMC 이제 출신 학창 시절에 YMC를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른이 돼갖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사회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YMC에 대한 열정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열정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후원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할 사람을 만들려고 사역자를 불러서 페이를 뭐 많이 준다 그러고 사역자를 불렀는데 그 사역자들이 거기서 100일 하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다 그만두고 왜 그만두냐? 그래서 제가 광주를 서너 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거기 이사들하고 옛날에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고 막 저도 이제 그 간사로 여기 있는 간사들처럼 간사로 활동하고 막 그랬고 또 책임자로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사들이랑 잘 알아서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몇 번 내려가서 거기 문제 진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광주 지역은요 정말 사역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광주 지역은 애들 공부를 얼마나 정말 빡세게 시키는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키는 무서울 정도.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짬이 없어요, 짬이. 아무런 짬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통 청소년들 보면서 뭐라냐면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 청소년들이 그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꿈을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학교 이렇게 몇 학교 나가서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체로 한 20% 내외 정도 돼요. 나머지 80% 정도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애들 보고 꿈을 꾸라고 그러는데 꿈 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꿈 꾸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자기 이해. 굉장히 여기는 수준이 높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꿈을 꾸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자야 돼요. 어이없죠? 꿈 꾸려면 자야 돼요. 자야지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시간이 없어요. 꿈을 꾸고 싶은데 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교육 현실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 지금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게 아마 아이들한테는 놀이문화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PC.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오니까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캠프를 딱 들어와서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걷어서 나갈 때 주거든요. 2박 3일 동안 처음에는 정말 얘네들 진짜 어쩌면 미치고 싶은 애들도 있을지 몰라요. 카톡방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 이것저것 지금 뭘 들여다보고 뭐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아까 꿈 얘기했는데 살짝 이제 돌리면 아이들 노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 놀라 그러면 뭐 하고 놀아요? 아이들 제대로 노는 아이들 본 적 있어요? 애들 놀라 그러면요, 금방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다고요. PC 앞에 앉아서 컴퓨터 갖고 게임하고 컴퓨터 채팅하는 게 다예요. 그걸로 시간 다 죽여요. 나가서 애들 놀이문화 하는 거 보면 놀 줄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 보고 뭐 시간 주고 야 마음껏 놀아. 그 마음껏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놀아봐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학원만 뒤리 뺑뺑이 돌면서 학원만 다니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까 잘 시간이 없으니까 꿈을 못 꾼다랬잖아.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인데 어떻게 놀아요. 놀 줄 아는 게 없는데, 놀아본 게 없는데. 여러분들 노는 거, 애들이 공부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근데 왜 좋은 게 아니냐면 많이 놀아본 애들은요 놀 줄을 알아요. 다시 얘기하면 많이 한두 개 갖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밖에 못 노는 애들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게임도 하고 막 놀 줄 그런 놀아본 아이들은요 놀면서 뭐를 찾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무엇을 싫어하는 건지 알아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못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놀이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소질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질을 발견하면 그 소질 가지고 아이들이 꿈을 꾸고요. 거기서 비전을 찾게 돼요. 그런데 놀아보질 않았으니 애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가 적성에 맞고 그걸 모르는데요. 하다못해 문과 이과 나누는데 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도 몰라요. 다만 문과 이과 가는 거를 구분하는 거를 뭘로 구분하느냐, 앞으로 내가 사회 나가면, 대학을 이과 문과를 가면 사회 나가면 어떤 게 돈벌이가 되느냐,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게 지금 청소년의 현실입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뭐라고 써놨냐면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는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청소년 사역은요, 다른 사역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청소년 사역은요,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정을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기도를 쏟아붓고 말씀으로 붓고 온갖 열정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청소년 사역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바로 눈앞에서 아이들이 변화돼서 삶이 바뀌는 아이들 보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 아이가 지금 집회에서 어저께 저녁에 확 은혜 받았어요. 걔네들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서 막 은혜 받았더니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갑자기 담배 다 끊고 말씀만 보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애들이 그렇게 변해요? 어른도 그렇게 안 변해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그냥 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요, 물은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물이 밑에 빠진 곳으로 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면서 땅을 적십니다. 그 적셔진 땅을 통해서 씨앗이 싹을 트게 되고요. 그 싹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눈앞에 도안에 보이진 않아요. 이미 독밖에 물이 흘러나가서 저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독에다가 물 붓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거기에도 아마 다 있어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청소년을 향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청소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애들 전부 다 자기 세계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고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정말 어떤 때는 막 우라통 터지고 막 확 그냥 한 대 갈기고 싶고 막 정말 육두문자 나도 그냥 뭐 쌍화탕 바깥서 찾으면서 막 그냥 막 욕주거리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게 인내구나.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이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에 지쳐서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사역자가 인내하고 그거를 받아주고 계속 품어주면요. 그 아이들은 변해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는 저는 청소년 사역 제가 한 30,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35년, 한 3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만. 저는 다른 사역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몇 년 했는데 목회하면서도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이 와이프 사역은 계속 같이 병행을 했으니까. 근데 청소년 사역 하면 이 사역자들한테 뭐가 오냐면요. 정말 힘든 것도 있지만 일단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요. 정말 배가 고파요. 저는 그 배고픔을 정말 뼈저리게 가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나가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바람에 이제 애 꽂은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역자 아내로서 아내가 되는 바람에 아내가 이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그 당시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너 굶었니? 안 굶었거든요. 안 굶었으니까 배 나오고 그리고 애들 그렇다고 학교 못 보내고 애들 엉망이니? 아니, 애들 학교 다 다녀요. 대학교도 다니고요. 고등학교도 다니고요. 뭐 집에 차도 있어요. 비록 한 17년 된 차지만 또 굴러를 가요. 차도 있어요. 돌아보면 나는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느끼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탁 맞춰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죠. 같이 듣다 보면. 같이. 사역자가 인내하는 인내해야 되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정말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목사님들도 이 목회하는데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막 그런 시절, 그런 거 이렇게 겪어오시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은 이미 그런 거를 다 겪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은 다 상황을 아실 때가 목사님들 나와주시고, 나머지 사역 교사나 전도사님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만큼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인내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열정입니다.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열정이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아까 말했죠.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요. 똑같이 사고치고요. 똑같이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또 반복해요. 내가 보기에는 우라통 터지는 이걸 걔네들 또 반복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계속 품을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30몇 년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저희들 사역에는 학교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사역도 있습니다. 군제아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길거리 아이들. 근데 그 길거리 아이들이요,
교회 아이들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 있죠. 노는 아이들, 소위 노는 아이들. 걔네들 이렇게 겉보기에는 거칠고 막 걔네들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걔네들 순수해요. 걔네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저희는 가끔 이제 그런 거 하면 학교에서 여러 종류 아이들이 오는데 뭐 흡연으로 오는 아이들 가장 많고요. 뭐 절도, 폭행,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그 여자 스태프도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또 체구도 작고 거기는 막 등치들이 이런 놈들이 와요. 남학생들 같은 거. 근데 폭력 뭐 이런 애들 그런 걸로 오는 애들이 오면 간사들이 은근히 쫄잖아요. 겁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한 일주일, 이주일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첫날 이렇게 만나서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의외로 순수하고 의외로 애들이 열해요. 걔네들한테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걔네들을 품으니까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해요. 아이들을 품으세요. 품는데 어떻게 품으시냐고요? 여러분들 생각 갖고 품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품으세요. 그 아이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은 어른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은 이제 한참 모든 것에 대해서 혼란도 겪고 뭐 이것저것 지금 범민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네들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세요. 옛날에 막 내가 고민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별거 아닌데. 수능 끝나면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뛰어내리고 죽는다는 뉴스도 가끔 나와요. 죽는 아이들은 용기 있는 애들이에요. 이상하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른 애들은 죽고 싶은데요.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정말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얘네들은 삶이 오락가락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울부짖고 자기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맨날 사고 치고 말썽 피고 걔네들이 욕이나 하고 거칠게 놀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으로 품되 절대 여러분들 생각하고 품지 말고요. 그 아이들 그대로 품으세요. 그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보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그렇게 그 아이들 있는 대로 품다 보면 그 아이들이 가슴 치고 우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변화됩니다. 원래 제가 시간을 잘 지킨데 5분 정도 지나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아이들 이제까지 봐왔던 것 그대로 보지 마시고 조금만 좀 달리 시각을 달리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가슴에 좀 품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놓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시면 여러분들 교회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자라고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하나님 귀한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게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끝없이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